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지금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떠나갔고 또 저주도 떠나갔고 또한 사망이 떠나갔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 단어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시간에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해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 학설이 바로 천동설이잖아요. 이 천동설이 온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동설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이 당시에 천동설이 대세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는 그의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학설 그것을 부인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천문대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권세가 대단했던 교회,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의 종교재판소에 끌려가가지고 70세 먹은 노인이 그 참회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령이고 또 주변 분위기가 워낙 공포스러워서 그랬는지 그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손을 얹고 갈릴레오가 이 재판대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항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언도를 받았고 그의 책, 이 천문대화라는 책은 다시는 보급되지 못하도록 카톨릭 교회의 검소 목록으로 들어가서 배포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 법정에서 끌려 그가 다시 나올 때 그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천동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지동설, 바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400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갈릴레오에 대해서 한 그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무죄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겨우 이제 바른 판단이 나온 거예요. 바른 판단이.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집어내느냐? 한번 사람이 무지의 소치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생긴 오해든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지 간에 그 오해가 굳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오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 당시에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이제 우주왕복선으로 우주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지동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데 당시에는 천동설이 대세니까 지구는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이게 종교재판소에 막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무서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보면 당시의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바로 천동설의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대세처럼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도 당시에 잘못된 대세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란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혹은 이제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회 질서에 대항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예수님이 좀 행동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십계명의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막 더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하지 못할 일이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 먹을 때는 이 손에 물을 찍어서 동서남북 네 곳에다가 물을 뿌리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 그거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내가 저주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또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이거 틀렸다. 이렇게 저주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에 다른 날 와서 좀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죠. 이 매사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를 아니고게 보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사회가 지탄하고 정죄하는 세리,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를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그 일본 나라에 붙들려 가까이 해가지고 친일파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 그런 사람처럼 세리와 창녀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음해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좋게 하셨으면서도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섭게 저주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은가요? 예수님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옳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결과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셔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아시겠죠? 그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1점은 뭡니까? 점 하나 찍는 거. 그거 없어져도 우리는 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획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거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죠. 19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그거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시를 받고 가장 작은 자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또한 자기가 지켜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 사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게 평가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애처럼 벌벌 떠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는 돌아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자가 예수님이고 저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가요, 평소 때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쫙쫙 휘둘렀어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병정의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귀가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 보고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율법을 다 이제는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율법의 자유한 자로 해방되었음이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이 받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은 이단들이 주장을 해요. 신천지. 지금은 무슨 때라고 해요?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지금은 성령으로 온 자기네 이만희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있고요. 또 잘못되어서 은혜의 시대라고 지금 은혜 시대니까 신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구약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기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고대 로마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교부로서 종교개혁의 이 모토를 제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다른 종교를 심취를 많이 했어요. 마니교라든지 조로아스토교라든지 이런 많은
이런 종교를 떠다니고 또 많이 좀 이런 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런 일에 많이 좀 그가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나중에는 이제 돌아와서 많은 저서를 남겼죠. 그는 이 책에 자기의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은 구약 속에 앞에 보세요. 앞에 나와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네,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가 뭐냐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왜냐하면 구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신약 시대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서 구약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약 속에서 구약 속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로 뭐냐면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 네, 성취했다,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1500년 전부터 1500년 더 이전부터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는 바로 하와거든요. 하와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적인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아기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아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원시복음에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사탄의 머리를 다 깨부셨어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탄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병자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포기한 그 말기암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짐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원시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셨다. 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율법을 주신 모든 선지자가 이제는 종결이 되어졌다. 더 이상 율법은 종결, 선지자도 종결.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 종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되어졌음을 믿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율법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자, 의식법, 시민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도덕법은. 예. 자, 근데 도덕법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이 도덕법을 다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이제 의식법이 뭐냐?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 염소, 송아지를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이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하는 즉시 내 죄가 누구한테 가냐면 짐승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가고 이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짐승을 딱 죽였어요. 그 짐승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법의 원칙, 이 원리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염소, 송아지처럼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어가지고 그 믿음이 뭐냐면 안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안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자, 시민법이 뭐냐 하면 시민법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꿀꿀꿀꿀 이 돼지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 색임질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먹은 것을 다시 내가지고 손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이거를 냠냠 씹어가지고 다시 넘기잖아요. 그게 색임질인데 돼지는 색임질을 안 하는 거예요. 색임질을 하니까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음식법들이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했습니다. 돼지 먹으면 죽어요. 돼지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시민법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민법이 다 없어요. 의식법, 시민법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도덕법, 그 도덕법이 뭐냐면은 바로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그 십계명의 정신, 그것은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정신대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법대로 산 것이 살아가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걸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13세기의 이탈리아 카톨릭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그림이 사진이에요.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비록 카톨릭 교회의 그는 수도사였지만 그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요한처럼 옷을요 이렇게 이런 옷만 딱 한 벌이었어요. 이런 옷만 입고 다니고 그가 허리띠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새끼줄을 꿰어가지고 그것을 동여매고 지팡이도 버리고 머리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두건을 쓰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아시시의 거리로 나섰고 일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표가 바로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였고 그가 일생 예수를 본받으러 갈망하면서 드린 기도는 주여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위하여 불타시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거를 말을 했고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케 하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모범의 삶을 보여준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주의 이름을 다른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법칙대로.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킨 것 따라서 하늘에서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잘 이렇게 복음을 잘 듣고 계신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뭐를 줍니까? 상을 주잖아요. 우등상, 우수상.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영원토록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상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는 일에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천국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하늘의 영광 보아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으니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저 이웃이 어떻게 돼요? 가서 다 지옥으로 빠져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또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소성케 되고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고 우리도 또한 너희도 살고 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너무나 힘든 613가지의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제사도 다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다 지키고 천국에 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보시면서 찬송드립니다.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